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도 보는 방송 중에 뭉쳐야 찬다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인기 스포츠 종목인 국가대표 출신들을 불러다가 오디션을 해서 축구 선수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요, 비인기 스포츠 선수들하고 인기 스포츠 선수들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국가대표 출신들인데 그들이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축구 선수로 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정환 감독하고 이동국 코치가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뽑는지를 모릅니다. 체력을 테스트하고 순발력을 테스트하고 축구에 대한 센스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거를 면면히 살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해서 선발을 해야만 훈련을 시킬 때도 순조롭게 훈련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경기를 하더라도 승리하는 경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발하시는데 오디션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시는데 철저한 오디션의 검증이 없이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얼마나 인기가 높고 명성이 자자했겠습니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 교훈의 권세가 아주 능력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예수님의 그 명성에 어울리는 그런 제자들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로 신통치 않은, 별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로 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는 자들을 제자로 선발하셨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르쳐봐야 별로 신장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발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부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심지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을 하셨습니다.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단점이 많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북부 지역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온갖 물자가 많이 왕래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세간에 앉아가지고 간세를 받는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마태를 보시더니,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라 하는 말은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야,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같이 가자, 내 제자가 돼서 내 일을 함께 하자,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로마 식민 정부에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미운 사람이 그 세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도 친일파들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액수보다가 훨씬 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서 나머지는 자기 입속을,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뭐 부패와 비리의 대명사가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에게는 아주 나쁜 이미지가 덧입혀져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게 되면은, 그 세리를 데리고 다니시게 되면은 예수님에게도 그 나쁜 이미지가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그 자격 없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 13절 말씀에 보면은 왜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긍휼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왜 마태가 세리로서 일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세리를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것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신 것은 죄는 미워했지만 죄인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세리로서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은 어떤 죄인들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세리를 다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세간에 앉아있는 그 세리를 본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태가 하는 세간의 그 일은 부패와 죄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 부패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환경에 앉아서 일을 하는 그 마태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마태가 비록 세리의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마태가 가지고 있는 그 성실성, 세간 업무를 잘 감당하는 그 지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사명을 맡기게 되면은 그 마태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이 마태복음서는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바람에 우리가 오늘날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예수님의 교훈이라든지 예수님의 행적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대언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발하셔서 선택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태의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국률이 여기셔서 부르셨듯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선택된 자들입니다. 선택된 자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로서 늘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마태가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세간에 앉아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고 물건을 가지고 가는 사람 상인들에게는 물품 통관세를 받고 그렇게 세금을 받는 온종일
통관세와 물품 통관세를 받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눈에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물건이 지나가면은 그 모든 것이 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저 사람에게 받아야 될까? 저 물건은 얼마의 통관세를 받아야 될까? 얼마의 돈을 거둬들여야 로마 정부에도 갖다 바치고 내 주머니에도 좀 채워 넣을 수가 있을까? 온종일 그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민족의 반역자라 미워하는 것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멸시하면 멸시할수록 그 마음은 더 냉랭해지고 그 마음은 더 차가워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살다 보니까 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기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니까 자기 동족들이 자기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물질적인 부는 누렸을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은 깨어지고 황폐하게 되어가는 것이지. 자,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타나셔서는 마태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길을 같이 가자. 내 제자가 돼서 나와 함께 같이 일을 하자. 그러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마태가 고개를 쳐들고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눈길로 자기를 내려다보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미움과 멸시가 없이 온전히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긍휼의 따뜻한 목소리로 자기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그렇게 마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태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깨어진 인생으로, 부서진 인생으로 살아왔구나,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때 마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세리, 돈만 바라보던 세리, 그 날카롭고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마태의 인생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새로운 삶이 그 앞에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된 마태가 즉시
같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주변 친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이끌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지. 자신이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듯이 자기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초청을 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받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다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할 때에 우리가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긍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 마태가 자기 친구 세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쭉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면서 변화가 되고 제 마태 주변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서 긍휼함을 받고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참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감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가지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단 말이냐?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 속에는 긍휼이라든지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잣대에다 맞춰가지고는 그 율법을 가지고 감시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빠가지고 그들의 마음은 늘 냉랭하고 차갑기가 거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면요,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소외된 삶을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교만이 결국 자기들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국률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국률을 입는 것은 늘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외로운 인생이고 나는 깨어지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연약한 존재고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죄인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긍휼로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심령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긍휼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